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되길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저희들이 교회이고 신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동시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주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식구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말로 그리고 좋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맡겨진 의무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하니까 책임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집안의 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쌓여져 가면 당연히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점점 번영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눴던 것이 현숙한 여인들이었고요. 또 다른 표현이 유덕한 여인이다.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한 가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유덕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시는 우리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유덕한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입장에서 인간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장 미련하고 저속한 자다라고 보지만 기생은 성의 그 입구에 있는 옥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 공동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성 바깥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 무엇을 보상으로 받습니까? 가정의 안전함, 안녕을 보장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유덕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조금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물게 되죠. 집을 허무는 자. 미련한 자는 집을 허무는 자이고요. 집을 허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미련한 여인의 부도덕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가정이 점점 도덕적으로도 피폐해져 갑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서 물론 잘 되는 가정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가 있다면, 아내의 부재가 가정 안에 있다면 솔직히 가정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죠. 물질적인 파탄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를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1절과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미련한 자.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한 이후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고, 그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허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미련한 자는, 가정을 허무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의 성경적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하는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자, 말로는 따른다라고 하면서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 말씀에 대해서요. 무슨 뜻이냐면, 패역한 자의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한 행위도 서슴없이 그 행위를 치르는 자, 서슴없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세상적 이기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자, 멸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얕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얕보는 것과 같다. 경멸하는 것과 같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삶의 모습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는 삶.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내고 있는 삶.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현숙한 여인, 가정을 세우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삶 가운데에서 경건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모순덩어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위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만큼만 잘못해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로서, 교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로서, 성숙한 슬기로운 여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라, 내 입술을 지켜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말. 우리가 나의 입술을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 슬기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그 입술을 잘 보존함으로 말을,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 성경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들이, 입술이 나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입술로, 혀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죄를 범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 입술을 보게 되면 3절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죠. 입으로 매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청한다. 우리 이런 말 자주 사용하죠. 에이그, 매를 벌어. 말 한마디.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잦아서는 안 되겠죠. 그 실수가 굉장히 마이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거 가지고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허구한 날 우리가 교제하면서 목사로서 에이 젠장 그럴 수 있죠 에이 젠장,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어떻게든 되겠죠 자, 이 말도 어떻게든 되겠죠. 이 말도 제가 계속 사용해 본다고 해보세요. 에이 그냥 대충 하세요. 자, 말이 제가 욕만 안 했지 대충 하세요라고 말만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일상적인 언어의 습관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이 말 때문에 매를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를 자청하는 분들. 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뱉으며 거짓말하는 것. 7절에서는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죠? 무식한 것이죠. 무식한 것. 상스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비성서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여인이 갖고 있는 입술은 패역한 언어에서부터 그 입술, 말, 혀를 잘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집을 잘 세우는 거죠. 언어가 중요합니다. 거짓말, 상스러운 말, 무식한 말, 패역한 언어에서 벗어나 입술이 나를 보존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져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악독한 말을 버리고, 저주의 말을 버리고,
남을 죽이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과 언어, 이 말과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머리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자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이 되시는, 그리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슬기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슬기롭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위선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오늘 본문에서 신중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실력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실력을 볼 때 그냥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학교 어디 나왔나, 검증할 만한 게 별거 없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는가, 성적이 어떠한가, 그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좀 더 앞서가는 회사들,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2차, 3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됨됨이. 네, 성격도 보고요, 성향도 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면접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해서 다 검사해요.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정직입니다. 정직. 얼마나 정직한가. 정직한 게 실력입니다. 정직한 게 실력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최고다라고 인정을 받으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도, 맡겨진 봉사와 맡겨진 직책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정직한 것인가? 이걸 말로 다 하기는 너무 길겠죠.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맡겨진 거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9절 보게 되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죄가 만연해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관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관용.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픈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함 이외에, 거룩함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율법을 뛰어넘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까지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네, 쉽게 행동하는 것, 그 죄에 연관되는 것까지도, 죄에 대해서는 이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네, 흉내도 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연필 들고서 담배 피는 흉내를 낸다. 담배 피는 거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행동할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지만 호기심에 어른들 따라하고 아빠 따라하고 엄마 따라하느라고 담배 피는 거 흉내낸다. 연필 들고. 네.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요. 교회가 너무 비즈니스적이다. 교회가 너무나 어떠하다. 사실 이런 말을 듣는 것, 남들이 우리 교회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옳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쓰신 것 중에 목사가 가장 크게 죄를 범하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무너지면, 이 사탄이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역이 무엇이냐면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돈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돈, 권력, 그 다음에 섹스입니다.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진다면 세상에서도 교회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성도로서. 15절에서도 그래서 늘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결정 내려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경험도 많고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지만 너무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교만한 자들은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만 잘하면 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은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법에는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경험이 많다라고 하고 내가 법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해서 나 자신만 믿고 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 나는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 이런 사람이 겪는 심리적 상태가 어떠하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떠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주님을 아직은 못 만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겠죠. 진짜 내려놓으세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살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돈을 펑펑 쓰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깊은 심리적 상태에는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인 함몰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즐거운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죠. 더 즐겁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서도 또 근심이 드는 거죠. 더 힘이 들어. 우리의 삶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좋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스스로 계속 넘어지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여인은 점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표정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다르고요. 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이 달라요. 질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점점 성화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성장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복되게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행위가 더욱더 신중하게 성경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